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지금은 씨를 뿌릴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예배를 끝나고 났더니 우리 권지윤 씨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올해 우리 표어는 씨 뿌리는 교회입니까? 라고 그러길래 사실 속으로 좀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 교회 1년 목표랑 관련된 설교를 한다는 것을 아는구나.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칭찬해 줘야 돼요. 설교를 잘 들었다는 거죠. 그것도 올해 설교가 아니라 작년 설교가 어땠는지도 알고 있다는 거니까 칭찬해 줘야 되죠. 하지만 올해 우리 목표는 씨 뿌리는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2021년 목표는 결실을 맺는 교회입니다. 결실을 맺기 위해 씨를 뿌리는 거죠. 제가 복음의 씨, 선행의 씨, 기도의 씨를 뿌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씨들이 결실을 맺는 것이 올해 우리의 목표입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별로 새해 같지도 않습니다. 별로 희망차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한 해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 복음의 선행의 기도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복음의 결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을 보면 복음의 결실을 위하여 하고 숫자 1이 붙어 있죠. 1이 있으면 2도 있겠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복음의 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교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내면에 뿌려지는 복음의 씨, 이것과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 우리 가족, 이웃, 그리고 세상에 뿌려지는 복음의 씨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내면에 뿌려지는 복음의 씨와 그 결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사실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요,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이 뒤따라야 하거든요. 예전에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안 되나요? 꼭 결실이 있어야 하나요? 예, 안 됩니다. 결실이 없는 믿음이란요, 차갑지 않은 얼음, 밝지 않은 전구, 짜지 않은 소금,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유명한 구절이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마음먹은 그 출발점이 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올해 로마서를 설교를 하면서 다시금 설교하겠지만, 오늘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고 결실이 없는 인생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농작물이 결실이 없다는 것은요, 병에 걸렸거나 썩었다, 이런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결실이 없는 믿음은요, 정상적인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데 큰 몫을 담당하게 되죠. 이사야 5장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농부와 포도원에 비유합니다. 농부가 아주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짐승들이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 포도나무를 돌봅니다. 농부는 당연히 이 포도나무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랬겠죠. 그래서 이 포도가 열리면 이 포도를 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담을 계획도 세웁니다. 그래서 포도주 만드는 즙자는 기계도 만들고 막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근데 정작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지 않아요.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마치 이 포도나무와 같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 포도나무, 아무것도 열리지 않은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복음을 심으세요. 그리고 그 심령에서 믿음이라는 결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결실을 찾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열매를 보여드려야 해요. 그 결실이 없는 인생은요, 버림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걸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건 알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내 바로 앞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지옥이라는 불구덩이 위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단지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가 그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을 놓으시면 우리는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걸 잊고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하나님의 심판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주변을 보면 신자인데 차라리 신자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인데 차라리 목사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벌받지 않고 살아가요. 아니,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경우는 더 잘 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무뎌지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잘 살아가는 것을, 거기에 우리의 눈이 가는 거죠. 하지만 결실이 없음에도, 오히려 썩은 결실을 만들어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결실이 아예 없으니까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이 나무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자 농부가 만류합니다. 올 한 해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올해가 지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 찍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살아남은 것은 이 농부 때문이죠. 이 농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며 간구하시기 때문에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행실로만 따지면 우리는 그들의 발끝에도 못 미쳐요. 모든 사람들은요, 다 같이 천벌을 받아 영원히 진노 아래 죽어야 할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각자의 죄로 인해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착각하죠. 나는 죄 지은 거는 별로 없고 잘한 게 훨씬 더 많은데 나는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결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가 많건 적건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죄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괜찮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올해는 찍어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저들을 위해 더욱 수고하겠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까 하니 참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기다려달라고 눈물로 우리를 위해 호소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긍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시간이 아니에요, 결코. 예수님께의 긍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은혜로 주어진 기회를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예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야 했는데 다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때까지 기회가 주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게 당장 1시간 뒤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혹은 100년 뒤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결실이 있었는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드려야 합니다. 지금의 시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 받고 정결하게 되며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는 허송세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실을 맺기 위해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한 바리새 청년이 주님한테 와서 물어보죠.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농부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고 자라나고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게 자라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만 우리 삶에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음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까 믿기만 하면 되나요? 결실을 꼭 맺어야 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기가 주님 안에 있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주님은 나의 집이시니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걸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우리의 집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 이거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거를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걸 비로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요,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 하동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제 스승님이신 정창균 총장님의 건강을 돌봐주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총장님도 우울증 증세도 겪으셨고, 목회를 하시면서 우울증 증세도 겪으셨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이 좋지 못하신데 이분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또 그래서 합신에 와서 특강을 몇 차례 하시기도 했어요. 이분 병원에 가면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오신답니다. 시골이라 노인분들도 많고요, 농사 짓는 분들도 많고 뭐 그렇죠. 근데 시골의 노인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외로워요. 자녀들은 다 도시로 나가 있으니까. 어떤 마을은 가장 젊은 분이 환갑이 지난 그런 마을도 있죠. 그러니까 시골 노인들이요, 우울증 증세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도시 사람들만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게 아니라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우울증 증세가 그렇게 많대요.
그럼 이분이 그렇게 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처방을 하냐면 매일 아침 된장을 한 숟가락씩 드십시오. 이렇게 처방을 한대요. 이분 연구해 보니까요. 우울증 약을 먹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된장을 먹을 때 나타나는 효과랑 굉장히 유사하대요. 근데 효과가 된장이 훨씬 더 뛰어나대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으면 우울증이 개선되지는 않고 진정시키는 효과만 있는데 된장은 그 우울증을 개선시켜서 완치가 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 달 정도만 꾸준히 먹으면 웬만한 우울증은 완치가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우울증을 겪는 분들에게 된장을 드십시오 그러면 시골 노인분들이잖아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까짓 거 내가 맨날 먹는 건데 뭘 또 특별히 먹어? 그러고 가신대요. 근데 진짜 이분의 말씀을 듣고 된장을 드신 분이 그 마을에 있으시대요. 3개월이 지나서 그 우울증이 다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마을 분들 중에 누가 이 의사 선생님을 믿은 분이죠? 이 의사 선생님 용해 그리고 찾아온 분들이 용한 겁니까? 아니면 이분의 처방을 따라서 된장을 먹은 분이 믿은 겁니까? 당연히 그 처방대로 행동한 분이 이 의사 선생님을 믿은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찾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은 순종이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5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희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혹은 그걸로 다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가만히 있어도 되는 존재로 만드시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요? 성령님의 소원대로 행하는 사람. 7절에 보면 이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앞에 거 빼고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요것만 좋아하세요. 왜 앞에 이 단서가 붙냐 하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성령님의 소원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원하게 되냐?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주님이요. 이렇게 우리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면 우리 인생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한이 없어집니다.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의사도 할 수 있고 교수도 할 수 있고 이런 제한이 아니고요.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그런 모든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결실을 맺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재능이 없어서 못하고 어려서 못하고 육신이 약해서 못하고 먹고 사느라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이런 제한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놀랍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절을 가만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뒤집어 얘기하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된대요. 우리가 그러므로 노력해야 할 것은 내가 이걸 해야지, 이걸 맺어야지, 뭐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모든 것이 아니라요.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가득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바라고 또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말하기 바쁘지만요, 이제는 좀 주님의 소망도 우리가 들어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우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성령의 소원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욕심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복음을 심으셨어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갈 겁니다. 물론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뭐 하나 특별해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해 보였으면 그토록 많은 고난을 왜 겪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무시했겠습니까? 하지만요, 하나님만은 우리를 특별하게 바라봐 주실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복음의 결실을 통해 하나님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